오늘 여러분들과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교회 설교 유튜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현재로서 올리고 있고 아주 특별한 행사 몇 개를 좀 올려놨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 중에서 귀한 것들, 또 예전 교회에서 있던 설교들도 처음엔 관리를 거의 안 하고 보관용으로 그렇게 올려놨다가 작년 연말부터 아들이 주일 설교를 내보내자고 그래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30회, 40회, 50회, 60회 나오면 50회가 넘어가면은 제 설교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네 하고서는 참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한 2달 전부터는 100회가 모든 설교가 다 100회가 거의 넘어가요. 270명이 제 유튜브의 구독자입니다.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하리라 생각합니다. 200명 목표 삼고 하는 거 금방 갱신하고 다시 또 300명, 500명 목표를 세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행전의 베드로의 설교처럼 많은 사람이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목사님들도 이처럼 인기가 높지만 어제 신문을 보니까 무속인들도 아주 큰 인기인 거예요. 잠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속인들이 한 100만 명쯤 된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무당이나 또는 무속인이라는 거죠. 점성가라든지 점을 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90%는 금방 생겼다가 또 금방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금방 그렇게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그만둘 때의 사유는 대부분들이 다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무속인들 중에서 사기성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들 중에서 무속인이 제일 사기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전 연령층이 무속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는 그들을 찾곤 하는데, 정작 진짜 그들이 미래를 점치고 미래에 대한 행복을 주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MZ세대까지 그 무당들한테 아주 반했다라는 거예요. 매스미디어까지 나와서 무당이 점을 치는 것을 방송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한 실시간 방송을 하는 무속인들도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살기 힘들어지면은 더 심해지는 게 무속신앙인데요. 해와 달과 별들뿐만이 아니라 유교가 성행했던 시대에는 산마다 다 그런 산당들이 있고 무당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나무마다 다 이렇게 리본이 걸려져 있고, 우리가 지금도 휴가지에 가면은 돌을 쌓아놓고서는 소원을 빌고 동전을 던져서 소원을 비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우상에 대한, 미신에 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기도 합니다. 9,000명의 구독자를 넘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대요. 그 신무당들 중에 9,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지 왜 9,000명일까요? 그 아홉수에 대한, 구자에 대한 그러한 자기네들이 무당들의 속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9천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한대요. 그래서 애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답을 해주면 좋고, 직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쪽에 직장이 전망이 있는 것이 좋고 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서로가 나눈다라는 거예요. 통일성을 갖추는 거죠. 그들도 결혼 문제는 네가 MBTI가 뭐냐 하면서 그 거의 AI 수준으로 그 모든 것을 통계화 처리를 하면서 그들에게 결혼을 알선도 해주고 병이 낫는 방법까지도, 질병, 우리가 병이 치료받기 위하여서 무당을 찾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질병이 낫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은 치료를 받는다, 뭐를 어떻게 해서 먹어라라는 방법까지도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신점 클럽이라고, 신점이 아니라 신점 클럽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라이브 신점이라는 방송도 있는데요. 알면서도 나오질 못하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점점 발전해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고 주식 투자를 알선을 해주기도 하고 요즘은 딥페이크까지 막 그 활개를 치면서 유명인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서는 막 선전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런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도탄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빠지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 과거의 통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교에 빠졌을 때에, 유교에 빠졌을 때에 거기에 빠져 있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와서 1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교육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독교가 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또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놀라운 성장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한 주간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일반 사회 종교학을 연구하면서 기독교 성장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장학에 대한 NCD, 자연적인 내추럴 크리스찬, 내추럴 처치 인벨로프먼트, 그래서 디벨로프먼트,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학문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모든 성장학의 결론은 기독교가 해답을 주는 종교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해답을 주는 종교입니다. 믿음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믿음이 우리에게 질병에서 치유함을 주고 슬픔에서 기쁨을 주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고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50장은 이 믿음에 대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것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어떤 찬송이 가장 좋을까? 여러 가지 찬송을 후보군을 놓고서는 찾는 중에 우리에게 믿음을 종용하는 찬송,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찬송이 이 550장이 딱 뽑힌 거예요. 이 새해 찬송입니다. 구분에는 새해에 부르는 찬송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 9월 1일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해를 맞는 것 같이, 다시 한 해를 맞는 것 같이 중요한 시기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9월 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돈독히 하는 귀한 날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러한 앞날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유인신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을 살고 난 후에도 우리 인생은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놓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기 몸으로 대속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 모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7가지 유익을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4장에 1장부터 다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장부터 4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 장을 다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면서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이미 아내 사라는 그의 모든 경수가 끊어지고 여인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아내 사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그 말씀,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도 골리앗의 외모와 골리앗의 훈련과 골리앗의 빈틈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바라는 것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이 말씀은 새로 오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정말로 그를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18절 다 같이요 시작.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결과,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얼토당토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라고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를 치료하는 모든 문제들, 상황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변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괴로운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기적을 낳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를 쏘는 불화살, 그냥 화살도 아닌 불화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방패가 믿음의 방패, 갑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들한테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서는 찬송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제가 늘 애용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신학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잠깐 동안 또 총각 때 직장 생활을 하곤 했는데, 그 직장 생활에서 우리 부장님이 늘 사원들을 데리고서는 한마디 한마디씩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주어진 일들을 넉넉히 다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을 모두 복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그냥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자꾸 엎어지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붙잡고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도 하고 그리고 두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도 아이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고 자초지종을 들은 거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 아들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두 제자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당신이 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 7가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여호와 이레요, 믿음은 큰 방패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7가지의 믿음 유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거 외에도 얼마나 믿음에 대한 유익이 많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할 때에 그 믿음은 기도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을 때에 대적의 성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결실을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쪽만큼 이쪽도 일부 예배가 차리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이렇게 돌려놓고 설교하지 않고 늘 이렇게 중간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어떤 미신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모든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든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절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 빌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9월 기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천시 기독교 연합회 대성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명성교회 아주 세계적인 집회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나안으로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명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끝내는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